하나님 말씀. 자, 욥기서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약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봐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표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비하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같이 읽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눈으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욥기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회복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욥은 욥기서 1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부요를 누렸고 자녀들과 함께 10남매 행복했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풍요롭게 살고 너무 잘 사는데 우리도 욥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참 욥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을 사단 앞에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욥을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욥에게 주었던 모든 걸 다 뺏어가 보세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고 생명에 손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집이 무너지고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고 전 재산을
다 악한 사람들한테 뺏기고 온몸에 병이 들고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욥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실은 이제 욥기서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다.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욥이 다 잃어버리기 전에도, 욥이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재산도 가족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욥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팅기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왜 이런 시련이 있는지 우린 몰라요. 욥기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우리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 앞길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도 막상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 때문에 벌 받는 거다 그러는데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죠. 아니,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이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욥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 붓는데,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막 마음이 상하고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 친구들의 그 말에 욥이 지지 않으려고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아니, 악인들은 잘 먹고 아무 일도 없이 무탈하고 잘 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나 좀 만나 주세요. 아니, 악인들은 잘 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좀 내 화를 좀 풀어주세요. 이 친구 녀석들이 내가 죄 많이 지어서 이렇게 벌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한 번만 증명해 주세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번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제발 나타나서 이 답답한 나를 좀 하나님께 시원하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절기를 합니다. 그게 욥기서예요. 친구들은 공격하고 욥은 방어하고, 그리고 막 욥이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건 분명한데 왜 악인들은 가만히 두시고 나 같은 사람을 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그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 중에 욥이 중간에 깨닫긴 하죠.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신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근데 욥도요,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줄 알았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욥에게 7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세상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러시면서 땅에 물이 이 바다가 넘치지 않고 그것이 유지되는 법칙을 너 아냐? 너 이 세상이 지금 우주가 그 법과 질서 속에 돌아가는데 그 법칙을 너 아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 니오야단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너 공룡에 대해서 아느냐? 그 7가지 질문 앞에 한마디도 욥이 대답하지 못해요. 욥은 자기가 의롭고 많이 알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질문 앞에 욥이 아무 말 못하고 하나님, 나도 모르는 소리를 했습니다. 나같이 무지한 자가 한 말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말을 막 뱉어냈는데 하나님 날 용서해 달라고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오늘 본문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욥처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한 그런 영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오늘은 이 회복의 은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4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회복. 인간은 지음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요? 우리는 돈 버는 게, 모으는 게 사명인 줄 알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게 사명인 줄 알아요. 그럼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대통령 되면 뭐 할 거예요? 재벌 되면 뭐 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더 악한 일을 하고 남을 짓밟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더 악하게 사는데, 돈 버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막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되고 돈 버는 게 사명이 되고,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일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은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사명. 섬기는 사명. 무슨 사명이요? 섬기는 사명. 돕는 사명인 겁니다. 돕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명을 깨닫고 회복할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자기 사명이 뭔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사명은 중보자의 사명이다. 바로 돕는 자. 여러분, 이게 남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 때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이 되게 하리라. 돕는 배필이 되게 하리라. 부부가 돈 벌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아기 낳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 자체가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아멘. 무슨 배필이라고요? 돕는 배필. 돈 벌어주는 기계 아니에요. 아기 낳아주고 키워지는 기계 아니에요. 서로가 돕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세상 사람처럼 내가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더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싸우고, 남이 잘못했을 때 남의 허물을 갖고 물고 찢고 공격하고 깔아뭉개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돈 벌어서 나 잘났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목적이 나 잘남을 증명하고 내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짓밟으라고 짓밟기 위해서 공부하면요,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지도자들, 정치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한국 백성들은 그냥 어느 나라도 거의 똑같아요. 그 세상에 이 사고를 갖고 잡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잡는 게 목적.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눈에 안 보여요.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더 나을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욥과 우리는요, 사명을 깨닫고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중보자, 섬기는 자, 돕는 자. 할렐루야. 욥이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공격하니까 욥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고 공격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욥이 사명이 회복됩니다. 보십시다. 자, 오늘 욥기서 42장 7절로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숫소 7마리, 숫양 7마리 갖고 가서 욥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래서 욥이 번제로 드리도록 숫소 7마리 그리고 숫양 7마리 갖다 주면서 미안하다고 막 욥의 마음을 막 아프게 했던 걸 이제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자기를 아프게 했던 막 이 상처 주었던 이 세 친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 기도를 하였더라.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몰라서 그런 거죠. 모자라니까 그런 거죠. 욥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막 친구들을 같이 공격하고,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여러분 중보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중보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없다고 욕하는 거예요. 다 돈을 위해 살고 권력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택했습니다. 왕 같은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중보라고 그래요. 그걸 중보라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보자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산다. 그게 기독교예요. 지난 수요일 날 설교죠. 죽으면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고 그를 믿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향해서 막 공격을 퍼붓는 게 아니고 대신 중보로 기도하고 여러분 모자란 것이 있으면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모자라는 게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하는 배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막 지적질하고 머리 터지도록 싸우면 그 집안은 지옥입니다. 그 교회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모자릅니까? 그러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막 여러분이 목사 공격하면요 마귀는 춤춰.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친구들한테 이 나쁜 놈들아 이러지 않고 욥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중보자의 사명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를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요 욥과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웃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한번 우리가 보시면요,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은요, 바로 아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화해자. 우리는 다 화해자로 서로 돕는 자예요. 화해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니 중보예요. 중보. 예수님은 중보자로 자기 몸을, 옛날 제사장들은 양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중보자가 된다. 근데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면 상대를 정죄해야 되고 공격해야 돼요. 그러면 부부끼리도 싸우고 부모 자식끼리도 싸우고 형제도 그냥 터지도록 싸워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진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할렐루야. 이 싸우고 나면요, 욥하고 친구들이 멀어져요. 막 적대감이 생겨요. 죽이고 싶어요. 왼수처럼 보여요. 근데 빨리 마음이 멀어져요. 그냥 멀리 있어. 같은 집안에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가까워졌습니다. 하나 됐어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두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 법을 갖고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갖고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틀렸다고, 너 잘못했다고, 그따위 삶을 살지 말고 고치라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여러분 담을 헐어버리고 멀어졌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의 육체로. 15절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원수됐던 우리들을 하나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맺어주셨느냐? 화목하고 사라고. 할렐루야. 19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다음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아멘. 세상은 상대의 허물을 찾아내서 약점과 잘못을 막 가지고 공격하고 짓밟고 죽이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들은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평안하다. 내가 기도 못해서 이렇게 내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하구나, 관계가 이렇게 깨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욥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 4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켜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까 욥의 이웃들이 막 욥이 고난당하고 그들이 볼 때 저주받으니까 다 등졌던 이웃들이, 알던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같이 음식 먹으면서 그 욥의 슬펐던 인생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욥에게 퀘시타라고 하는 그 화폐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하나씩을 주고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을 욥에게 줍니다. 미안하다고. 막 욥 어려울 때 실은 다 눈 감아버리고 한마디씩 했던 거 미안하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잔치 가면 뭐 줘요? 돈 갖다 주잖아요. 그 욥의 이웃들이 그 욥에게 찾아가서 다 막 돈도 주고 금고리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막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의 회복.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욥에게 있던 온몸에 있던 욕창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면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면 욥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 제가 1월 달에 그 심장 부정맥 이렇게 이제 시술을, 그게 2천만 원짜리 수술이에요. 2천만 원이 넘는 2,200만 원짜리. 8시간 동안 못 깨어나고 이렇게 이제 시술을 받고, 완전히 건강이, 이 심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심장은 여기서 뭐 팔딱팔딱 무슨 발동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심장이 딱 나빠지면 이게 그걸 걷는 게 힘들어요. 호흡이 힘들어져요. 피곤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이 1층 이 계단을 제가 못 오를 정도로 그 정도 힘들어요. 그게 이제 의사가
심장이 회복되는 길은 운동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 한 2달, 한 3달 했나 열심히 하다가 운동을 못했어요. 왜? 밭에 일하면 이게 지쳐요. 그 운동 가는 이 건강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쉬었어요. 그 지난달에 이제 최종 검사, 1년 동안 이제 최종 검사 막 기계를 하루 종일 차고 가서 또 이게 집에서도 차고 살고 가서 기계를 다 차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평상시에 심장 박동이라든가 심장은 정상인데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어떤가를 검사를 했어요. 집에서 차고 하루 종일 살면서 검사도 하고 똑같이 했어요. 차고 와서 그냥 밭에 가서 일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했어요. 근데 의사가 나한테 물어봐요. 다 검사가 끝난 뒤에 운동 열심히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대.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전주에 제가 또 이제 건강검진 했거든요. 여기 병원 저게 돼서 건강검진에서 그러더라고요. 내 심장 나이가 49세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검사하던 자매가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장이 좋아졌네? 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한테 이제 마지막 그 모든 결과들을 갖고 검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의사를 제 담당을 주치의를 딱 이제 만나러 가서 앉았는데 운동 많이 했냐? 그래서 하나도 못했는데. 근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나 자신한테도 미안하고 의사한테도 너무 미안하더라고. 일주일 전부터 했습니다. 검사 가는데 너무 또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운동을 했거든. 못하다가요 일주일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부터 운동을 했는데 이렇게 심장이 좋아질 리가 없대요. 다행이라고. 너무 좋으시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렇구나. 밭에서 그냥 힘 빼고 일하면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게 운동이다 생각하고 했더니 그게 아마 심장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운동도 못했는데 막 49세 심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부정맥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회복. 욥기 4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 외에 암나기 1,000을 두었고.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의 회복. 삶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회복이 중요하고 따라합시다. 물질 회복이 중요하다. 건강 중요하고 물질 회복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아멘. 사명이죠. 사명. 중보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은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물질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기 4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에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15절 모든 땅에서 그의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명예의 회복. 욥의 딸들이 모든 땅에 어떤 여자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게 욥의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얘기예요. 욥이
다 떠나갔을 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딸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딸들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욥의 땅에 떨어졌던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마칩니다. 그래요. 욥기서는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지, 왜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봐도 그래요. 사단이 욥의 모든 것들을 뺏어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누가 뺏어갔다고 그런다고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것들에서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사단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욥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회복시키시면 됩니다. 그분이 복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욥처럼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 숨 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더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는 그 신께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는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버지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주여 나에게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작은 것들에 지치며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주여 인생이지만 오늘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한 번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하시는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젊은 가운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지치고 함께하시는 상한 아버지의 영혼들을 커다란 사랑을 치료해 힘입어 그 주여, 사랑의 기대에 우리의 건강도 삶을 회복시켜 온전히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사명도 회복하여 주세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게 물질도 하소서. 회복하여 주세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 믿는 믿음으로 관계도 사랑드리는 회복하여 인생이 되게 주세요. 하소서. 오늘도 주를 부르오니 아버지 주님 상하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욥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기록의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동행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내 나라 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